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에스와 야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같은 패턴으로 같은 말씀을 같은 뜻으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보게 됩니다. 처음 들었던 말씀이 계속 내 속에 남아서 그 말씀을 그렇게 보게 되는데, 저는 성경을 보다가 안타까운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이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에스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장남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잘 없습니다. 항상 엇나가고 빗나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에스입니다. 이 에스는 보면 아버지가 에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엄마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이 이삭은 아주 조용하고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같은 성품을 가진 분이라서 그런지 에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스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하여튼 엄마하고 같이 있는 마마보이였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족보는 야곱을 통해 가지만 이 에스를 통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 자손들이 살던 그 땅, 가나안 땅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이방인들이 객으로 살고 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이 붙잡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른 사병 300명 이상을 데리고 구해내옵니다. 여러분, 사병을 300명 이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을 300명 이상 거느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랑 같습니다. 거의 중견 기업입니다. 그때 당시 뭘로 그들을 먹여 살렸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마무시한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부가 어찌 보면 자기 아내를 애굽에서 바로에게 거짓말해서 누이라고 속여서 그때부터 이렇게 재산이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이 오롯이 이삭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도 거부였습니다.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지었습니다. 100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재산의 100배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부였습니다. 그런 거부인 가운데 오늘 야곱과 에스와 야곱, 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에스가 우리가 말할 때에 보면 얼마나 용맹했는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 지금의 시리아, 요르단,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땅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요. 터키하고 우리 선교사님 가 계신데 레바논 하고 제 생각이 잘 안 나요. 하여튼 그 땅 터키까지 이 헷 족속, 지금으로 역사적으로 말하면 히타이트 족속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거류민이었던 이 이삭은 아들 에스가 사냥꾼이고, 에스가 결혼한 사람들이 다 이 헷 족속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고는. 그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볼 때는 야는 정말 장자권, 우리가 말하는 장자의 명분을 갖춘 사람이었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꿈에도 이 에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내를 구하는 과정에서 에스는 그런 걸 모든 걸 성공했기 때문에 헷의 여자들, 헷 족속의 여자를 둘이나 데려옵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이삭과 그 부인 리브가는 근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에서는 신앙교육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왜? 야곱을 에서 형처럼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아내는 여기서 구하지 마라, 같은 민족끼리 구해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이 에서는 그나마 같은 민족, 같은 식구라고 생각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교회도 중요하지만 엄마로부터 받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엄마로부터의 교육이 끊어지면 왜곡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똑같고 선진국도 똑같습니다. 엄마들이 성공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교회에 오는 그 시간에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런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역사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스가 하나님의 장자의 그 명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리브가에게 작은 자를 섬기겠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성공한 사람인 에스가 아니라 어머니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끝까지 야곱을 자기 품 안에서 두고 가르치고 장자가 뭔지, 장자꾼이 뭔지 이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가 볼 때 리브가는 참 매정한 엄마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와 야곱을 놓고 볼 때 전혀 다른 사람 같습니다. 쌍둥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괴리가 있습니다. 하는 걸 보면 쌍둥이입니다. 유전적으로 똑같습니다. 둘이는. 그런데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게 충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이 장자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말 그대로 맏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장자권은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엄마에게 교육받아서 장자권이 중요하고 니하고 거의 같은 날 태어났는데 네가 그냥 발목 잡고 나와서 야곱이 된 거고 네가 장자가 아니다. 그러나 장자권은 이렇다라고 끊임없이 엄마가 얘기해주고 교육하지 않았으면 형 에스가 배고파서 지금으로 치면 팥죽이 아니라 스프를 끓여서 주려고 해놓았는데 그걸 장자권하고 바꾸자니 그 장자권이 뭐 말한다고 바꿔지냐? 그래 바꿔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볍게 얘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장자권이 바뀌어집니까? 죽어야지 없어지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왜 장남이 쓰임받지 못할까? 하나님은 장남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부모 친척 집을 떠나서 가라. 갔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장남을 하나님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장자권이 회복 못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장자권 회복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 뭐냐? 부활의 첫사람이니까 하나님. 그 회복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유수한 좋은 사람들을 보면 장자가 거의 없습니다. 제일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꼴찌나 뭐 첩의 자식이고 막 그렇습니다. 진정한 장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는 우리가 볼 때 충분히 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에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엄마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도 똑같이 네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내가 거짓으로 축복을 받게 했으니 그에 대한 모든 저주와 죄값은 내가 받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리브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기록은 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에스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기보다 하나님도 이 에스를 생각해서 한 민족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섬길 것이라 했는데 여기서 안타까운 건 리브가가 내 아들이고 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다라고 생각했더라면 이 장자인 에스에게도
어떻게든 동생과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고 네가 다른 민족으로 나가더라도 항상 지켜라. 같이 형제간에 교류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올라갈 때 왕의 대로로 갈 때 그 에돔 족속들이 그 땅을 못 지나가게 해서 둘러갔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다. 그것도 아닙니다. 세일산 그쪽에서 트고 지금으로 따면 사해 동쪽에 그 민족을 이루어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된다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걸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5장, 창세기 25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분배했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5장 5절 6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삭에게 전 재산을 줬습니다. 그리고 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 막대한 재산 중에 그 서자들에게도 섭섭하지 않게 그대로 줬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삭과 그 서자들을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삭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이삭의 형제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정리해 줬는데 오늘 이 리브가는 엄마인데도 철저하게 분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했는지 물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야곱과 에서는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이 여러분 혹시 유목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거부가 되어서 소떼와 양떼가 많아진 거지 그들이 유목 생활을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도 농사지어서 100배를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막대한 재산 받고 농사지어서 또 100배 얻었고, 그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재산이 야곱과 에스에게 갔습니다. 에스도 여러분 가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에스도 마지막에 이삭이 형을 만나러 올 때 형을 보고 내 주여 막 이렇게 아주 좀 우리가 볼 때 좀 미안하게 그렇게 비굴하게 얘기하지만 그때 에스가 끌고 나온 군사가 400이었습니다. 그런 거부가 하나님의 계보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볼 때 비겁하지만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야곱은 엄마의 말씀을 따라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 일하고 했지만 거기서 20년 동안 목축했습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똥꼬만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사람이 성숙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출 계획이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궁중에서 가장 좋은 1급의 교육을 받은 모세가 40년 동안 그것을 복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양치면서 거기에서도 자기의 기질을 발휘합니다. 외삼촌 거랑 내 거랑 그 외삼촌의 재산이 씨앗이 되어서 거기서 외삼촌의 양과 염소로부터 자기가 20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로 좋은 새끼들을 다 빼옵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은 야곱을 엄마의 품속에서 키우며 외삼촌 땅에 가서 그렇게 성공하고
와서 하나님의 뜻이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다시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는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네 자손이 번창할 것이 됐는데 지금 상태로 어떻게 번창하냐? 아브라함도 한 명인데 야곱도 하는데 야곱은 거기서 12 거기도 뭐 첫부터 해서 12 이래 모았습니다. 언제 민족을 이룹니까? 그리고 그 민족이 있는 위에 히타이트족 그리고 좀 있으면 그 제국들이 막 생기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나라를 방어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민족을 만드는데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덜 사람 에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리브가에게 말씀했듯이 작은 자가 큰 자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신 것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나 가나안 땅 그때는 항상 때때로 주기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 들었죠. 이삭 때 흉년 들었죠. 다 흉년 들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옮기셔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불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의 막내 그리고 라헬,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나타가 죽은 그 마지막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 요셉을 통해서 총리가 되게 하고 총리도 그냥 되게 했습니까? 17살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엄청난 가뭄과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대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애굽의 그 제국은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그런데 그 제국은 유목하는 사람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목자고 어린 양이고 이래서 좋게 보지만 여러분 유목하는 데 가서 하루만 살아도 더러워서 못 삽니다. 말이 유목민이지 거지입니다. 씻기를 합니까? 먹기를 제대로 먹습니까? 옷을 제대로 빨아입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좋아하는 김치도 없고 맨날 우유나 마시고 버터나 먹고 양고기 먹고 뭐 그렇게 아주 더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주 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센 땅에 가장 좋은 땅에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인큐베이터로 400년 동안 200만 명의 민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나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왜 이게 철저하게 망하게 하는가? 나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도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투자 많이 했는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헌신했는데 왜 나는 이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에게도 묻는 질문이고 나도 극복해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계획들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이 에스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도 많이 하고 왜 이랬을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히 여기시는 이스라엘 족속,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있어야 되는데 잡종들이 막 섞여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자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나는 정결하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필요한 사람들, 여기에 사람이 없으면 여기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가 옳고 너는 이방민족이고 너는 동남아에서 온 사람이고 너는 흑인이고 너는 백인이고 그래서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방민족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가나안 땅에 가거든 절대 만나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도 말고 썩지도 말고 그들과 교류도 하지 말라는 7 족속 중에 바로 들어있던 게 헷 족속입니다. 그 족속들도 바로 노아의 후손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의 족속들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정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이 그대로 가지 않는다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처우했는지를 보고 리브가가 왜 쌍둥이 자녀, 똑같은 쌍둥이 자녀를 이렇게 편애하면서 했는가? 우리는 그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거부인데 상상치도 못할 아브라함과 이삭 그런 거부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는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고 없어 보이지만 그 말씀 속에 자세히 보면 어마무시한 재산도 갖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오늘의 방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는 감히 상상치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목자로 키웠는지, 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이 시대에 왜 창원에 살아야 되고 나는 이런 직장에 왜 있어야 되고 나는 이런 학교에 왜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좋은 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하려고 사업을 했다가 안 되고 착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렇게 찾아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알아보는, 먼저 기도해보는 그런 우리 발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걸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룩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 발림교회가 쓰임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